여러분, 언젠가 저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사진에 본 것이죠. 한 분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고, 또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 스케이팅에서 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 김연아, 손현재, 이런 선수들의 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발의 특징은 뭐예요? 혹사당할 대로 혹사당해서 발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형으로 뒤틀려 있고 발톱도 여러 번 빠져서 시커멓게 죽어 있어 흉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사람들은 이 발을 보고 흉하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발을 볼 때마다 흉하기는커녕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영광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교육자 수련회에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세상의 일도 프로의식이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혹시 우리가 너무 아마추어는 아닌가 정직하게 자문해보자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부교육자를 내려보내고 저는 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인 너는 과연 프로인가? 담임 목사인 너에게는 프로의식과 프로가 갖추어야 할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인터넷을 찾아 소위 대한민국 조국에서 자칭 타칭 목회의 프로다, 특별히 설교의 프로라고 여겨지는 몇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목회는 기능이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의 기법이나 기술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의 기능 위주의 설교는 사람의 영을 죽이는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도 목회자는 영적 프로로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준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의 수준과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저는 젊은 날에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이나 지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 같은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준은 못 되더라도 열정과 의식만큼은 그분들만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역이기에 적당한 아마추어 수준으로, 아마추어적 의식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32살 때, 아주 초임 목사 때죠. 그때 교회에서 제가 학생부와 유치부와 교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 교육부서가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던지, 교육위원장 장로님, 교육부장 집사님, 그리고 총무 집사님이 전체 교육부서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육부장 집사님과 제가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장 집사님이 자기 의견을 고집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제가 프로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일반대학을, 사범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신학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목사 앞에 내가 프로라고 하는 집사님이 처음에는 건방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야말로, 이 집사님은 그 교회의 교육부장만 10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전체 교육부서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프로가 돼야 된다. 적어도 목사인 내가 목회에서는, 기도에서, 설교에서, 말씀에서 내가 저분들이 인정하는 프로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다짐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가 수월 차게 됐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된 지, 또 교회 여러 사역의 봉사자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직분을 줄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직분을 주셨을 터인데, 여러분은 그 직분에 있어서 얼마나 프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업에서도 프로의 실력이 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에 그 분야와 직분에 프로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한 사역에 얼마나 프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다만 직분의 프로 문제를 다루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프로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려진 대속의 피임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에는 수준차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이 믿음에는 수준차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성숙하고 미숙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지만은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 수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수년, 10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러분 아직도 전내 나는 유아기적, 아마추어적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 아무런 도전의식도 없고 성숙하고자 하는 욕구도 없이 여전히 영적 유아기의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처음에는 당신의 믿음은 프로입니까? 라고 잡았다가 제 스타일이 가능하면 제목을 성경 본문에서 잡는 것이 저의 평소 의도였기 때문에 오늘 당신의 믿음은 상속자의 믿음입니까?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16절에 상속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자라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6절을 오늘 자세히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기에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거 쉽게 풀어보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는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달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로마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두 단어를, 두 기절을 달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뭡니까? 상속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 결국 하나님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속이란 것은 내가 살아가는 수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받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너무 속을 썩입니다. 어느덧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되는 것입니까? 내 말을 너무 안 듣기에, 속을 썩이기에. 자식이 저 모양이니 자식을 제껴두고 평소에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 성실했던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상속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불성실하게 해도 내 기대를 저버려도 상속은 당연히 자녀들의 몫입니다. 상속은 수준으로 받지 않고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신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속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이 상속의 축복은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상속자의 축복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적을 줄줄 성경을 깨어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주님의 일에 뜨거운 헌신을 하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이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만 그 다음에는 옛날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려는 거룩한 욕구가 생겨나고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자녀다운, 상속자다운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 증거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상속자였습니다. 그가 믿음과 은혜, 율법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자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쭉 보면, 이 본문을 쭉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믿음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계속 믿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인 조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후손인 우리도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함이라, 너희를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조상입니다. 그 조상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적 후손이고 동일한 상속자인 우리도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믿음은 18절 말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지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 전후였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죠. 사라의 나이는 70입니다. 좀 황당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약속입니다. 지금 한 명의 자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감은 떨어지지만 이 약속을 믿었다고 했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18절과 19절 사이에는 20년의 갭이 있습니다. 18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받을 때의 나이가 80년이고요. 80세고요. 19절 말씀은 20년이 지난 상황이죠. 창세기 17장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20년 동안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한 약속된 자녀는 단 한 명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여자의 기능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이 많아지라 약속은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20절, 21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20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믿음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이 17절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의 초점은 22절까지가 아니라 23절, 24절, 25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믿음 자체가 사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동정녀에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어떻게 500여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부활을 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5절 말씀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절정의 내용이 25절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동의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25절처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도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예수가 살아난 것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실래요? 말고요. 자, 아니야. 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 대속이 내 죄 때문을 믿고 죽은 자들은 그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까?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고 물이 되고 흔적 없이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체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으로 바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며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이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한 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으로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과 재림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그대로 되어지는 이 역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 믿음 그대로 죄를 용서하고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재림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총을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이 4장 19, 18, 19, 20절의 말씀을 우리 삶의 문제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런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만 딱 보면은 우리가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100세가 되었어요. 남자의 기능이 끝났어요. 90세 할머니가 되어 여자의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믿을 때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19절 말씀만 보면 우리가 기가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19절 말씀은 아브라함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의심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가 처음 만난 것은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 기근 앞에 아브라함은 견디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그냥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 살겠다고 어쩌면 약속의 통로가 약속의 도구가 될 그 아내를 이방인의 아내로 내어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르치게 할 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얻어 후손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죠?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80세 약속을 주었는데요, 20년 동안 많은 사람은커녕 한 사람의 아들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이름을 바꾸자.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이제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이란 이름도 부끄러운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름을 바꾸어라.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바꾸면서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지만, 장로지만,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현실에서 20년, 30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변에서 네가 믿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네가 믿어도 된 것이 뭐 있느냐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나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데 드러난 것이 없을 때 사실은 때론 힘을 잃고 예수 없이 잘 되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 뭔가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 갈등할 때, 의심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 찾아오셔서 그 실수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갈등하고 실수할 때마다 오셔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 현장을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19장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9절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을 갖고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이 위대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성경 해석을 좀 다르게, 제 해석이 좀 바른 건 아니에요. 바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을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곤 합니다. 이거죠. 우리의 수준으로는 감히 바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살아온 삶의 수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내가 상속자의 축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주 의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살아온 삶의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축복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갑자기 19절의 믿음으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입니다. 보이는. 돈이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믿음과 보이는 현실은 참으로 갈등합니다. 우리의 죄,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있지만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우리의 죄는 현실이거든요. 이 죄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20절, 21절의 믿음에 이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리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지만 성령님이 동행해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순간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책망하세요. 결단케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끝까지 살아나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힘이 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이 딱딱한 로마서를 내가 어떻게 잘 설교할 수 있을까? 우리 교우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얼마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말씀이 떨어진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그것이 다시는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소출이 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하나님에서 나가는 말씀은 결단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 기뻐한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붙든 그 말씀인 헛되이 내게 역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붙든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상속자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때로 의심하며 때로 갈등하며 때로 아파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싸워가다 보면 아까 본 그림처럼 박지성 발처럼 강수진 발처럼 상처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생긴 상처는 언젠가 그날의 주님 앞에서 가장 존귀하다, 가장 아름답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의 신분과 상속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세상이 바랄 수 없는 것 바라는 믿음을 붙들고 사시다가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놀라운 실상이 되는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놓고 같이 또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은 어쩌면 지루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그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 상속자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는 함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심지어는 환경과 여건은 절망적이지만은 환경과 여건에 매이지 않고 현실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붙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환경에 매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 그 말씀으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흔적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받을 수 없고 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믿음을 우리 주신 것을 감사드리거니와 이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는 싸움에 상처도 있겠지만은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믿는 바 바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구나, 진리였구나, 실상으로 경험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승리의 그날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음을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가졌음을 믿고 있지만 아버지, 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저희들이야 말할 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주시는 믿음, 깨닫게 하심, 회개케 하심, 새롭게 힘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고 그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다가 언젠가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것,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도저히 소망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진리였구나, 실상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를 꼭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때로는 지루하고 힘이 들겠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흔적을 남기다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